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 7번째 시간이고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뭐 쥐고 있으세요? 뭐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난 건데. 자,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셔요? 80세였습니다. 80세 때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세 갈래로 나누어요. 태어나서부터 40세, 40세에서 80세, 80세에서 120세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인자의 어떤 그 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고요. 마지막 40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어르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를 보면은 이왕 돼서 하나님께서 쓰실라 치면은 좀 건장한 때에 40세 때에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때는요, 모세가 풍족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힘도 없고 노쇠하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미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다니던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았습니다. 모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장소도 호렙산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적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막하고 쫓기는 자고 불쌍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도 하나님답지 않아요. 하나님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을 좀 넘겨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하셨던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등장을 하셨나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광야에서 그냥 마른 나무에 불 붙는 경우는 더러 한 번씩 있었어요. 건조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신기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게 신기해가지고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바라봤고요. 가까이 가니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이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서 모세를 찾아가면은 모세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와 엄청난 불 가운데로 나 짜잔 하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셨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나무 쪼가리, 말라 비틀어진 나무 쪼가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나 보잘것없는 것, 타다가 사라지고 말 쪼가리 같은 이 나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한다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장면이 하도 신기해서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시지를 던지지요. 그 메시지가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으라의 밑줄을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어라. 왜 벗으라고 하셨을까? 왜 벗으라고 하셨을까? 당시에 누가 신을 벗지 않고 주인을 응대하냐? 종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장면입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도권과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 사명을 주신 장면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장 1절, 다시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동족인 히브리 민족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핵심적인 질문, 그 위대한 질문을 던지시지요. 2절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지, 쥐어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 시간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팡이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네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손에 뭐 쥐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오히려 질문을 하자시면 이런 질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너는 말이야, 내가 가서 하라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없니? 내가 뭘 채워줄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서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뭐가 부족하니? 너 뭐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셔요. 우리는요,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 찾으세요? 찾으실 때,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것 좀 해주세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없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서로 잠깐 넘어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셔요. 마가복음 6장 37절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주님께서 저렇게 물어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고픈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주님, 우리 돈 없어요. 주님, 이 근처에 매점도 없어요. 가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 제발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봐라. 갖고 있는 걸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먹이시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세요. 작은 거, 갖고 있는 그 작은 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누가 가지고 왔지요? 제자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이들 간식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그 손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바라보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꼬집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까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뭐가 됐지요? 뱀이 되었습니다. 뱀 봤어요. 뱀입니다. 아마 독사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당황스러운 부탁을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아실 겁니다. 뱀 잡아보신 분, 뱀술 담궈보신 분.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뱀술 좋죠. 뱀 잡아보신 분 어디 먼저 잡아요? 머리예요? 꼬리예요? 꼬리요. 꼬리요. 꼬리를 잡을 때는 꼬리를 잡자마자 돌려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뱀을 잡을 때는 뭘 먼저 잡냐면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뒤에 있는 여기를 발로 밟는다든가 나뭇가지로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황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꼬리 잡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몸을 돌려서 공격합니다. 네. 여기서 뱀술 담궈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뱀 사방천지에 있어요. 그럼 뱀 잡는 거 알아요.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군요. 아무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꼬리 잡으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잘 모르시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요 하나님 꼬리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뱀을 잡았어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 그 뱀이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뱀이 사라졌으니까 모세가 공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죠? 행복할 수 있었겠죠. 그랬을까요? 저라면은, 제가 모세라면 이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달달달달달 떨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뭐라고? 뱀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가라. 가서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모세가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말씀 이야기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출애굽기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나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가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말이 어눌해요. 말 주변이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 와중에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없는 데서 있는 거를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거든. 너 형 있잖아. 형. 애굽의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있는 거, 모세 손에 있는 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손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도대체 무엇이 있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손에 뭐 있으세요? 뭐 있어야죠.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재능이 없어요. 주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도대체 집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대요. 예전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1월에서 12월을 넘어가는 그때 한 달 정도를 교회를 결석을 하셨어요. 하도 안 보이시니까 겸사겸사 신방한다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살아 계시지요? 예,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갈 겁니다. 아유, 집사님, 이번에 내년 헌신하시는 분들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내년에 성가대장을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유, 제가 재능도 없어요, 사실. 제가 카카오톡을 쫙 보면서 집사님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갔다 오셨더만요. 아, 집사님 어디 싱가포르 해외 갔다 오셨던데요. 아니 뭐 이거 재능도 있으신 것 같더만요. 시간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재능도 있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막 웃으세요. 변명을 못 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성가대장 이미 문서로 출력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내년에 성가대장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투덜거리시. 아, 목사님 진짜 그렇게 1년을 열심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성가대 회식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애써 제 옆자리를 기어코 찾아 앉으셔요. 꾸역꾸역 와서 앉으셔요. 목사님 참 징해요. 근데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 의도는 아닐지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사님 성가대장은 2년입니다.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밥 먹다 말고 전부 다 자,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 1년 더 하신답니다. 박수!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1년 기쁜 마음으로 더 하셨어요. 그리고 3년 차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정말 드릴 게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주님 아무리 찾아봐도 드릴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여러분들 손을 펴세요. 손에 뭐가 있냐면 아마 시간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묵상하십시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에 꼬맹이였을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다들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하나씩 넣는데 그 리빙스턴 선교사 분은 어렸을 때에 집이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 없었대요. 종이에다가 가져와서 글을 적었대요. 뭐라고 적었을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나의 삶이라고 적었대요. 나의 삶. 그리고 그것을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라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 삶이라도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리빙스턴은 유럽인으로는, 영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운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 시간 있고요, 생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눈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4장 2절 성경책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 나와 있는 지팡이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의 이름은 누구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갖고 다니니까 모세의 지팡이겠죠.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성경책 20절, 4장 20절, 이 4장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별표 치십시오. 이게 뭐가 중요할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 사역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사용하면 내 것인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내 물건이 되지만 내 물건을 하나님의 물건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쓰면 내 능력이 되지만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깡패 같죠. 너 가진 건 뭐야? 깡패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내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거를 갑절의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강을 치니까 그 강이 핏물로 변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높이 번쩍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